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다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 몇 명만, 특별한 사람들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모든 인생들아 다 누구나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살이 수고하고 피곤한 자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지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의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외우고 또 묵상하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고등학교 시절 늘 공부에 시달리면서, 제가 또 고등학교도 좀 몸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위로가 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갈 때 늘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통학을 했었는데, 그 시내버스, 학교 가는 그 버스 중에 여러 노선이 있었는데 한 그 버스가 그 사장님이 아마도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버스회사 사장님이. 그래서 버스를 올라타면 그 버스 기사님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커다랗게 성경 구절을 크게 버스마다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런데 버스마다 어느 구절이 있었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버스에 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탈 때마다 참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참 쉼을 얻고 안식을 얻었고,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고등학교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수고를 아시고 나에게 쉼을 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힘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인데요, 그 이어지는 사실 29절, 39절 말씀은 우리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뒤에 29절, 39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구절에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약간 이상한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에 29절 30절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뜨셔서 그 멍에를 배우기까지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면 쉬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더니,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결혼 전에는 시집 오면 내가 당신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당신을 아주 잘 이렇게 모시고 살아갈게, 당신 전혀 고생 안 시킬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서 결혼하고 나면 그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아내 살림 집안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왕처럼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거 다 대접만 받는 그런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저 쉽게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나?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예전에 그런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게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세상에서 직장에서 너무 치이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좀 오면 좀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그런 좀 평안함이, 그런 안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좀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좀 직분도 받고 또 뭐 사명도 맡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오히려 그 짐이, 그 사명이 더 힘겹게 여겨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때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혹대로 왔는데 혹 붙이게 생겼어요. 세상살이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 따르려니까 짐이 더 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주예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짐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짐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멍에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또 그 멍에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매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 그 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인 짐이 있어요. 또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책임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세상살이 온갖 수고, 여러 가지 고생해야 될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고생과 인생의 이 짐을 우리가 사실은 절대로 다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러한 노동의 그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인생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한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짐, 죄의 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가 되었어요.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은요, 이 죄의 짐을 율법과 또 행위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모세 오경을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철저히 빠짐없이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키면 우리가 죄의 짐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은 그 안식일, 특별히 이제 율법에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을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그들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저 예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심지어 운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심지어 우산을 펴지 않고 비를 그냥 맞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캐나다 유학 시절에 저희 동네에 유태인들이 많이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래요. 토요일 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는 유태인들 제가 길거리에서 마주칠 때가 있는데 안식일 날 되면 그들은요 뭐 검은 모자 쓰고 이렇게 검은 그런 특이한 복장인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옷을 입고 그 예배를 보러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도 그냥 쫄딱 우산 안 쓰고 비를 다 맞고 그들이 집으로 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천막을 쳐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어서 우산도 천막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저들이 절대로 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안식일 날은 전기 스위치도 누르지 않고 가스 스위치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는요,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층층마다 그냥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다 서도록 그렇게 미리 조작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 모든 율법을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철저히 지키는 것, 얼마나 그들에게 사실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와 우상 종교 또 이단들의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한결같이 인간의 수고와 공로를 그들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도를 닦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공덕을 쌓아야 그들은 내세에 극락에 갈 수 있고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그 이단들이 우리와 다른 점도요, 그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행위와 공로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그 교단을 세운 그 교주를 또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 얻는 것은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짐을요 우리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그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명의 짐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또 하나의 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각각의 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기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봉사자로, 화목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또한 사명을 다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믿음으로 그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힘들고 부족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쌓이고 쌓여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그 사명의 잠을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못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일이 먼저가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 먼저고 영혼이 먼저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또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야겠지만 사실 그 일을 하다가 내 지금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 위에 너무 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면 사실은 저는 차라리 그 일을 좀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기쁨, 또 하나님 만나는 은혜, 바로 기도의 그 뜨거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더 먼저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모든 짐, 바로 인생의 짐, 죄의 짐, 사명의 짐,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 때로는 그 짐이 무겁고 또 그 짐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홀로 짐을 지고 갈 때는 결국 힘이 다해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의 멍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원인은,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의 원인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주어진 그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살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한탄하고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생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막 무섭고 엄하고 우리를 늘 감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복음과 사명의 멍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무거운 짐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매라고 하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복음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율법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무거운 짐 대신에 복음의 멍에를 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행위와 어떤 선행과 공적을 쌓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짐 또 인생의 짐 그를 대신하는 복음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뭐 공짜로 무료로 뭘 준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정말 공짜든가요? 정말 100% 무료든가요? 다 뭔가 있는 거예요. 뭐 휴대폰을 예전에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사러 갈 때가 있었는데 뭐 지나가다 보면 핸드폰 파는 그 대리점에서 공짜 폰 준다고 이렇게 막 광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핸드폰 가격이 빵원입니다. 진짜 무료로 핸드폰을 새로 바꿀 수 있겠네. 새로 나온 핸드폰을 이렇게 공짜로 새로 구할 수 있겠네 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만 공짜인 거지요. 매달 이제 그걸 산 다음에 비싼 요금 한 달에 막 1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싼 요금을 뭐 2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짜가 아닌 것이죠. 조삼모사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공짜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다 그 돈을 다시 다 그들이 다 받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는 사실은 뭐 공짜, 무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값비싼 정말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귀하다 여기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준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회사 다닐 때 이렇게 회사 퇴근하고 이렇게 회사 사무실 앞에 나오는데 그 회사 이제 큰 길 앞에 봉고차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렇게 건장한 남성 2명이 딱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선생님 청년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좀 좋은 거 하나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 집에 가려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계속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지금 밍크 코트 원래 이거를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백화점에 납품하다가 하나가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밍크 코트가 이게 뭐 한 200만 원짜리인데 이걸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젊은 청년이 막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보이고 착해 보여가지고 집에 이거 어머님 이거 선물로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에게 주는 거라고 저에게 주는 거라고 이 밍크 코트를 공짜로 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저 사람들이 뭐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저 비싼 밍크 코트를 나에게 공짜로 줄 리가 없을 텐데 무슨 얘긴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밍크 코트 200만 원짜리는 우리가 공짜로 줄 텐데 대신에 여기 오리털 가죽 잠바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30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에 이 가죽 코트를 이렇게 남성 코트를 하나 사면은 200만 원짜리 이 밍크 코트는 공짜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죽 잠바는 집에 가서 아버님 선물로 드리고 2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는 어머님 선물로 드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곰곰이 계산을 해봤는데 그 가죽 잠바가 물론 좀 비싸 보이긴 하더라고요. 원래 가격보다는. 그래도 2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냥 갑자기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 차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30만 원짜리 그 가죽 코트를 산 거예요. 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에게 가죽 코트를 딱 드리고 또 어머님에게 그 밍크 코트를 딱 자랑스럽게 제가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가서 환한 불을 켜놓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아버님 가죽 코트는 이거는 가죽이 아니다. 천연 가죽이 아니다. 가짜 인조 가죽이다. 이건 어디 시장 가면은 분명히 5만 원, 몇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잠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거기는 제가 아유 속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졌죠. 야, 밍크 코트 이거는 진짜겠지. 200만 원짜리인데. 그런데 어머님이 또 자세히 보시더니 이게 무슨 밍크냐. 이거 무슨 인조 무슨 털도 아니고, 야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거 입고 다니겠냐 엄마가 이러면서, 너 이렇게 옷스포츠를 모르냐, 어서 이런 걸 사갖고 왔느냐, 얼마 주고 샀느냐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이걸 입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부모님에게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주고 샀다는 등 그런 얘기를. 세상에 사실은 공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물건일수록 그것을 그저 거저준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속다가 보니까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또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게 많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에이, 설마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시고 스스로 짐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복음의 멍에에는 사명의 멍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명의 멍에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결국 그게 그거 아닌가요? 결국은 공짜가 아닌 거 아닌가요? 결국은 또 사명의 멍에를 짐을 지라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요, 우리만 혼자 메고 가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아시죠? 멍에 요즘에는 뭐 시골에서 다 농기계로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런 멍에를 시골에 내려가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소 이런 게 농부들이 소에다 멍에를 지고 이렇게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았던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직접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멍에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소나 이렇게 짐승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멍에인 것이죠.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소에게 이 멍에를 씌울 때 소 한 마리에만 이렇게 한 마리가 단독으로 그 멍에를 메고 이렇게 쟁기를 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이 유대 팔레스타인 그 토양이,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건조한 지역이고 또 그 땅이 이렇게 딱딱한 그런 사막 지역, 광야 같은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소 한 마리로는 이게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이 멍에를 질 때 항상 저렇게 오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 2마리가 함께 그렇게 멍에를 지고 쟁기를 끌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멍에는 저렇게 항상 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경에 보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우리가 멍에를 함께하지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렇게 늘 동행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그 멍에가 바로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 쌍으로 된 멍에의 한쪽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른 한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만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은사도 물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모든 복음의 짐, 사명의 짐,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 또 우리에게 힘겨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담당한 사명의 멍에 훗날 천국에서 100배로 10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명의 짐을 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분명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사명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의 멍에가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그렇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무겁다 또 힘겹다 그렇게 느끼시고 있는 짐들이 어떤 짐들이십니까? 세상살이 인생의 짐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짐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힘겨워하고 지쳐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도 우리의 죄의 짐도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홀로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사명의 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볍고 쉬운 멍에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함께 지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며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졌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복음의 멍에를 지고 또 사명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